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자랑, 십자가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회자 단톡 카톡방이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 한 분이 신문 기사와 함께 문자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문자 내용이 뭐냐면 우리 사위예요, 자랑스럽네요 하면서 신문 기사를 같이 카톡에 남겼어요. 목사님 사위가 의사였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의사 사위 둔 것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신문 기사 제목을 읽게 되니까 대학병원 교수 전공 시절 골수 기증 약속 13년 만에 지켰다, 이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위가 전공의 시절에 13년 전에 골수 기증 서약을 한 겁니다. 근데 13년 만에 골수가 잃지 않은 환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망설임 없이 그 서약대로 골수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순천향병원 박세훈 교수인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건강한 내 몸의 일부가 아픈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진료를 통해 의사의 역할은 물론 제 손길이 필요한 환자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교수의 인터뷰로 기사를 보면서 이 대목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 박세훈 교수는 진짜 의사죠. 기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도 기술자가 있어요. 그냥 수술만 잘하고 의사 면허 있은 기술자도 있죠. 그런데 만나보면요, 정말 사상과 정신과 속까지 의사인 분이 있어요.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 환자를 정말 사랑하고 환자에게 대한 정말 그 마음을 다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왜 목사님께서 사위인 이 박세훈 교수가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왜 신문에는 그분의 기사가 실렸을까요? 단순히 병만 고치는 의사라면 여러분 신문에 실을 필요가 없잖아요. 목사님께서 단순히 병만 고치는 의사라면 그 의사 사위 자랑했겠어요? 그분은 단순한 병만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의사다운 행동을 보여주는 의사였던 거죠. 의사다운 행동까지 보여줄 수 있는 보기 드문 의사였기 때문에 신문 기자도 찾아가서 인터뷰한 거고, 목사님도 비록 사위이지만 존경스러웠던 거죠. 그 모습, 그 헌신이 자기가 목사였지만 본받을 만하니까 그것을 자랑했던 겁니다. 교수님이 이제 순천향병원 자랑도 됐고 장인의 자랑도 됐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의사가 된 거죠. 그분이 의사였다면, 그냥 의사였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크리스찬 의사에다가 정말 의사의 삶을 실천하는 의사가 되니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14절과 17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할 수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이름이 있어도 행함이 없는 것, 행할 수 없는 믿음은 능력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했어요. 진정한 믿음은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믿음이죠. 뭔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만약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냐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했어요. 너희는 빛이라 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인데 내가 떠난 후에는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빛이고 너희가 나를 알게 하는 빛이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버려질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다. 맛이 없는 이 세상에 너희가 감으로 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행할 수 없는 믿음이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냐는 거죠. 아무 유익을 주지는 못하는 믿음이 너희들 구원하겠느냐? 남은커녕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줘야. 너희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된다 했어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내 교회에 증인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해 예수가 보여야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요? 남도 구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너희들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 유익을 줄 수 없는 믿음은, 남도 유익을 줄 수 없는 믿음은, 너희도 유익하지 못한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믿음. 여러분, 아무 역사도 나라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의사인데 병을 못 고쳐요. 그 의사가 여러분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능력이 없어요.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이 없어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분명히 너희가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주여라는 말에 정말 나의 주님인지 아니면 너희가 입술로만 그런 건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입술로는 나를 부르는데 너희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주님은 마음 보신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저는 내가 가르면 어디든지 갈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대원아 오른쪽으로 가자. 저 왼쪽으로 갈래. 이건 믿지 않는 거예요. 대원아 왼쪽으로 가야 돼. 복음은 왼쪽을 가리켜요. 그런데 나는 오른쪽으로 가요. 이건 믿지 않는 거죠. 이건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을 믿어야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이 들리고 나를 따른다고 했어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이 들린대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정말 인터넷이고 여러분 지식의 홍수 시대예요. 요즘은 예전에 제가 생각해도 요즘 초등학생이 옛날에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의 지식을 가져요. 지식의 홍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옛날보다 그들의 삶은 어때요? 아는 거는 많은데 행동은 따라주질 못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인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유익을 줘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의사다울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다울 때에 감동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죠. 옛날 우리 박선화 집사님이 민철이가 어릴 때예요. 이게 남자애들 특징이 자꾸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높은 데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 집사님이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 집사님 보니까 눈이 동그래져 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숨이 막 가쁜 거예요. 혹시 다쳤을까 봐. 자식이 위에서 떨어지니까 눈이 땡그래졌어요. 얼굴이 벌개지고 막 숨이 가빠졌어요. 혹시 어디라도 부러진 게 아닐까 봐. 제가 성도들 다 집에 돌아간 후에요. 박 집사님 얼굴이 선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 얼굴 하나에 민철이에 대한 사랑이 보여. 그 얼굴에 그 민철이에 대한 사랑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제6시쯤 되어, 여기서 6시라는 건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말해요. 해가 빛을 입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해요. 여러분, 12시에서 오후 3시는 어느 때예요? 가장 밝을 때죠. 가장 환할 때예요. 가장 대낮이죠. 그런데 해가 빛을 잃었대요. 온 세상이 깜깜해졌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 희생시키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은 온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간 거죠. 주님의 그 고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그것을 주님이 목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해조차 빛을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른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프지 않으셨던 게 아니에요. 고통 받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좀 기도하자.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줘라. 나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십자가는 주님께도 고통이에요. 주님의 고통이니까 내 고통하고 멀어요. 여러분 자식이 고통당해요. 부모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정말 자식이 고통당하고 아픈 부모 마음이 아픈 거죠.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인데,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주님으로 구원받았는데 주님의 고통에 내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거는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있는 건지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한 거예요. 아들의 영이 임했다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부르는 거고, 고난주가 되면 눈물이 나는 거고, 부활주가 되면 기쁜 거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되면 기쁘다 주주 오셨네 감사한 거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 세상의 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풍족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주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심정 내보세요. 하나님, 물론 본인이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셨지만 너무 고통스러워. 왜 내가 희생제물이 돼야 됩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2004년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영화로 방영됐을 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 전에 거는 여러분 어떠한 정도 조금 더 순화시키기도 하고 조금 더 각색하기도 했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철저한 영화가 아니라 다큐야. 철저한 실제적 고증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 눈에 분 모습, 이 모든 것까지도 고증을 통하여 철저히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맞으신 살이 베었던 채찍, 십자가, 모든 게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고고학자들을 통하여 만든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막 극장에서 오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극장에서 기절하는 사람들이 생겨. 앰뷸런스가 가지고 막 싣고 가는 일들이 난 거예요. 저 솔직히 고백해, 전 지금도 그 영화 제대로 못 봐요. 못 보겠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지?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 사람이 저렇게 악랄해질 수도 있고 사람이 저렇게 잔인해질 수도 있는데 그건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 왜? 구원의 길을 막으려 하는 사단 아니에요. 사단의 영이 인간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절대로 난 지옥은 가면 안 되겠다. 제가 결심하고 결심했어요. 지금도 그 영화 똑바로 못 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독생자를 버리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그 간절함, 애원, 십자가상에서 처절한 절규, 왜 여러분 이 하나님은 외면하셨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외우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 이 하나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이 무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처럼이란 이 단어에 대한 무게, 하나님에 대한 그 진심,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깊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편하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랑의 무게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질 수 없어요. 내가 얻은 그 구원의 가치를 절대로 가치 없게 여기지 않을, 가치 없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이처럼의 이 무게, 이 진심, 이 고통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는 약 700년 전에 순환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 52장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라거니와. 아멘.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의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에 보면은 그게 그 세마포에 피자국이 나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왔잖아요. 그 얼굴에 그런 피가 있으니까 세마포의 얼굴의 형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700년 전에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전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모든 사람보다 그의 얼굴은 상하셨고 그 상함을 보고 많은 사람이 놀랄 것이다. 얼마나 그 얼굴이 상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상한 얼굴을 보고 놀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열을 터뜨리는 거야. 막 기절을 하기도 하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거야.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그 정도인 줄 몰랐던 거지. 정말 그 정도로 잔인했던 걸 몰랐던 거죠. 주님이 당하신 그 채찍이 그런 채찍인지 몰랐던 거예요. 한 번 여러분 박히면 쇠가 박혀서 살이 파여야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채찍인 걸 몰랐던 거죠. 이사야는 주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놀랄 정도로 상함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 상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렸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닭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이 왜 그렇게 상하셔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찔려야 우리의 허물이 용서받는 거예요. 죄는 보응이 있어요. 죄는 그냥 사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죄를 묻어놓는 거죠. 우리 창세기 봤죠. 17, 20년 전에 형들의 죄악까지 하나님은 들춰내시잖아요. 회개하고 보혈로 씻지 않으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백보자 심판 때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지난날의 삶을 반성하고 새 사람 되지 않는다면 20년 전에 우리가 지은 죄도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성도님들 보면 우리 교회에서 팔은 안으로 그러니까 다 많이들 변하셨고 다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간혹가다 교회에서 여러분 두려움 모르고 싸우기도 하고 큰 소리 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여러분 말하는 거 전 두려워요. 그걸 잘 사세요 못 사세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서운 거야. 나야 외면하면 돼요. 모른 척하면 돼요. 나하고 굳이 상관이 있어요. 나는 제대로 복음 전했으면 된 거지. 그런데 그분이 장차 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두렵단 말이야. 왜? 사람이 이게 얼마나 공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선한 보응이 있어. 전 이게 좋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열심히 살아도 잘못되기도 해요. 악한 사람이 출세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철저한 공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예요. 선을 행한 자에게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악으로 갚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나라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가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 용서받은 거고 그가 놀랄 정도로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 거고 그가 채찍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곁길로 갔지만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께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잖아요. 정말 주님을 영접했냐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됐냐는 얘기예요. 여전히 나의 주님은 여러분 내 삶은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 삶은 내 마음대로고 그러면 주인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것이다. 이게 성도잖아요. 이게 정말 성도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는 모든 자의 주가 되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허물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의로우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손 내미신 거예요. 여러분 잘못은 우리가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 내미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다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 스스로 나와야 되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래도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셨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신 거예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 세상의 끝이 반드시 있어. 세상의 끝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세상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니 나의 나라가 있으니 반드시 내 아들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어라. 내가 그를 산제물 희생제물로 주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해주고 너희를 돌감나무에 창감나무 포도나무로 접붙여 줄 테니까 나는 농부요 그는 나무니 그의 나무에 접붙여져서 그의 생명으로 살아라.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 상속해 줄게. 이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이야. 정말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믿고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혼이 성장하고 정말 성도답게 자라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는 무지하여서 다 곁길로 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우리들이 불쌍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오늘 분명히 14절 17절에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유익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야.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주일 하나 제대로 못 지킨다면, 주일 하나 지키는 그 유혹을 못 끊는다면, 주일을 지키는 것 그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면 그게 여러분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는데 작은 내 마음 하나 통치가 안 된다면, 작은 내 마음 하나 지배가 되지 못한다면 남은커녕 나 자신을 구원하기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일은 생명이에요. 마지막 보루야. 그건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서 나온대.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미움도 넣어줘요. 이건 내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을 넣어주는 거야. 분노함도 넣어줘요. 탐욕도 넣어줘요. 음란한 마음도 넣어줘요.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들랑달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줬다. 팔 생각은 유다가 넣어준 거고 그것을 행동한 건 유다가 한 거야. 팔 생각을 넣어준 건 마귀고 행동한 건 유다잖아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뱀이 하와를 꽂아가지고 여러분 가니 저 선악과는 먹지도 말라 했다 그러셨는데 뱀과 이야기하다가 먹고 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무가 갑자기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져. 왜? 사람이 변한 거예요. 사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라는 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좀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남도 유익하게, 나를 유익하게 하면 남도 유익하게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자기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한 영혼을 얻고자가 너희가 찾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자신이 먼저 생명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행함. 여기서 행함이 뭐예요? 너희가 행함으로 의를 얻고 그건 아니에요. 정말 너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복음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생명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천사가 도우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니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왔다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이 믿음으로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도 있고 믿음으로 기적도 일어나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는 얘기예요. 정말 내 작은 마음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정말 주일 하나도 제대로 지킬 줄 모르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수만 명을 살리기도 하고요.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요. 기업을 세우기도 하고요. 가문을 구원하기도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제대로 쓰니 섬 하나가 다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나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면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우리 때문에 목수의 아들로 33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셔야 돼? 무엇 때문에? 이건 사랑이라고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절한 결단, 독생자를 내주는 결단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식이 누구에게 여러분 해를 당했어. 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에 해조차 빛을 잃었대. 온 만물이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구원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정말 이처럼이라는 굉장한 무게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바울 같은 경우는 나 같은 자가 천국에 가게 됐다는 이 구원을 평생 사역했는데도 그것을 감사하며 살았어요. 정말 그 구원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 바꿔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정말 구원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대잖아. 한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로마 성지순례를 가셨어요. 성지순례를 가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로마에 가장 유명한 게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것을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인산이낸 거예요. 성당에 들어가려고만 해도 줄을 그냥 까마득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한참을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더니 규모에 놀랬고 정말 여러분 세계적인 명작, 조각, 성당 자체가 작품이에요. 인물 하나는 엄청난 작품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구경을 하고 나서 바울의 순교지를 가게 됐대요. 근데 바울의 순교지는 로마 외곽에 있었대. 한적한 곳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바울의 순교지를 보면서 한탄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티칸의 여러분 베드로 성당은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면죄부를 팔아서 지은 거예요. 면죄부. 그러니까 종교적 사기를 쳐가지고 지은 게 바티칸 성당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 조각, 그 작품들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많은 성도들을 속여서 면죄부를 통하여 만든 거예요. 그 의미와 가치는 생각을 안 해. 보여지는 외형에 여러분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정말 그 내면에 있는 그 의미, 그 가치, 그것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옛날에 마포는 나루터였어요. 나루터였는데 지금은 빌딩 숲을 이루고 있죠. 거기가 뭐 땅값이 제일 비싸대요. 이제 유명한 곳이 됐어요. 근데 당시에는 양화진이라고 부르는 나루터였어요. 마포에 가면 절두산순이라는 순교 유적지가 있어요. 절두산이라는 뜻이 뭐냐면 끊을 절, 머리 두자예요. 수많은 여러분 거기에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머리가 잘려서 죽은 장소라는 거예요. 절두산 순교지가. 바로 마포가 그런 곳이에요. 그 절두산 나루터 그 강가에서 한강 강가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이 잘린 곳이에요. 그래서 절두산 순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가게 되면 순교자의 여러분 가면 순교자 이인평 씨가 시를 쓴 것이 큰 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시가 써 있어요. 한강아 너는 물이 아니라 피로 흐른다. 물빛 푸른 고요가 아니라 순교의 더 거룩한 혈관을 흐른다. 핏물 삼키고 가는 어둠이 아니라 물결 가득 영혼의 빗살로 흐른다. 한강아 너는 피의 역사를 굽이쳐 우리들 가슴에 쏟아붓고 가는 놀란 침묵이 아니라 성혈로 흐른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한강은 어떤 곳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 땅에 무지한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목이 잘려서 순교한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 마포예요. 바로 이 한강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고 선교 믿음의 선진들의 피가 흐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최고의 가문에 있었고 바리새인이라는 높은 신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고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됐을 때 그의 기준과 사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 알던 것들이 그의 여러분 그 가치를 모르는 게 아니야.
십자가에 비교하면 자기가 이전에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솔직하게 우리 한번 봐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예요?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십자가가 이 세상에 중요한 게 참 많죠. 가족 중요해요. 건강 중요해요. 재물도 중요해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십자가는 얼만큼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바울은 얘기해요.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다. 십자가는 나의 사랑이다. 그 십자가가 있기에 내가 있고 그 십자가가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 십자가는 내 자랑이고 십자가는 나의 사랑이다. 십자가 없는 구원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생명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시작이에요.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바울은 그 십자가를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가 자랑스럽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낳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우리의 고향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죠.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여러분, 교회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 교회, 그 많은 교회들에겐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 가끔 말씀드리죠. 삼성전자 고려대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다니다가 사명을 받은 거예요. 저 경기도 경북 영주에 내려가서 여러분 가족 끌고 내려가가지고 비닐하우스 치고 개척하더라고요. 제가 형처럼 생각하는 목사님은 그 사명 때문에 가족이 끌고 안산에 있는 축사계조는 벽도 없는 축사에다가 개척을 하시더라. 그분들이 바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때문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요즘 그래도 조금 눈이 띄인 것 같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보면 그러니까 제 자신을 채찍질하게 돼.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분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들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6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값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 흘린 값으로 대속 사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너희 몸으로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 영광되게 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종이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또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